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 성경인데요. 오늘은 성경을 준비를 못 하셨을 터인데 스크린을 보시면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그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그리고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묵시기 때문에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처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을 이용하고 오늘 그렇게 읽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읽으면 잘 의미가 와 닿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의미가 훨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폭력과 유혹 앞에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와중에도 주를 위해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시며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결국에는 백마를 탄 승리자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어떤 영광을 누릴지에 대한 장래의 소망으로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은 본론이고 6절에서 7절은 부연 설명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불타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완전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날 것을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기록하는 역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어 큰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 거짓 선지자와 우리를 유혹하던 음녀의 세력이 끊어지고 맙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던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겨운 그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삶을 신앙으로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이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하게 임할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실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그날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일간지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집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어디에 있을까요? 영국의 런던에 있습니다. 업다운 코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집입니다. 이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커서 차라리 성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집은 시가가 1,300억 원 합니다. 그리고 방이 130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은 바닥이 24K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7만 평의 숲이 있고 수영장, 영화관, 테니스장, 스쿼시장, 그리고 리무진 8대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 헬기가 이제 안고 뜰 수 있는 헬기장이 그 정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을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수십억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지만 그저 지어도 유지비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돈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 없습니까? 돈 걱정 없으면
그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집 싫으세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에이 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지 정말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2019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제 특별 선물로 이제 이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아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규빈이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앞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참 착하잖아요. 규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규빈이 이런 집을 목사님이 선물하면은 나 싫어요. 나 안 살래요. 나 거기 살기 싫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규빈이 아니래요. 거기 살고 싶어요? 그런 집에? 거기 살고 싶답니다. 우리 정우도 보니 앞자리에서 늘 예배 드리는데 정우는 어때요? 나 싫어요. 나 그런 집 싫어요. 나 안 살래요. 나 그런 집은 다른 사람 주세요. 정우 그럴래요? 아니래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좋대요. 살고 싶대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집의 이름은 하늘 위의 새 집입니다. 하늘 위의 새 집. 이 집은 지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경청하면서 우리 모두 하늘 위에 새 집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를,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을 하기는 하지만 내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는 좋은데 갔을 거야.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데 갔을 거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 두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경은 특히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부분인데 짧은 언급이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묘사하는데 천국은 전혀 새로운 세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가 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면 1절의 하반부와 4절을 통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새로운 세상의 특징을 봅니다. 저는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흘린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세상이라 불리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죄로 인하여 생긴 고통들이 사라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이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피 우는 것도 없고 소리내어 고통을 표현하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아프지도 않는 곳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 그런 고통의 근원인 바다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나라에 가면은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열거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온갖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멋진 차와 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국이 그런 세상일까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욕심이 채워지는 곳, 그곳이 천국일까요?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 등장하는 내용이 천국의 길은 모두 황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금길은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할 때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보도블록이 황금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는 황금이 쓸데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욕심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욕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채울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삽시간에 지옥이 되어버릴 겁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곳이라서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천국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으로 한 성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으며 그 성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 공동체,
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결함으로 믿음을 지킨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 더 큰 그림 속에서 죄인된 겁니다. 신랑이 준비해 놓은 결혼식장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랑이신 주께서 지금 새 땅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단장한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수많은 묘사를 무엇은 의미할까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렇게 교인인 성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올라온 모든 성도들은 온몸으로 품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팔이 강력하게 나를 껴안으심으로 그분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 하염없이 울면서 왜 이제야 안아주시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쌓았던 모든 억울한 심정을 다 토로할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에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고통이나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그들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핍박과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막막해 보이는 내일도 고통이었습니다.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말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실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에 과연 주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늘 놓지 않겠다, 이제 안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가슴을 치며 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행복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던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이 아닙니다. 아직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는 정말 근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이 땅 모든 것들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하겠고 너희를 나의 상속자와 자녀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고
우리를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성도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환난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끝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가 너를 건지기로 작정했으니 너는 반드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내 옆에 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한 가지 특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이 생명수의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목마름입니다.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들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런 목마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목마름 속에서 내가 주는 생명수 샘물 외에는 다른 걸로 마시면 안 된다. 내가 주는 이 물만이 생명수 샘물이다. 너는 이 땅에서 그 목마름을 유지한 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나 싸움을 잘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쌓았느냐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몇 명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짓물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수 샘물을 기다리며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황제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몸에 밴 것이 타는 목마름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갈증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바로 이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장래의 은혜를 믿고 주께서 그날에 나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것을 알기에 다른 것을 입에 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의 손을 붙들고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꼭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러면서 계시록이 마감됩니다. 아멘. 오십시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다립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심만을 기다립니다. 수도 없이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힘들었으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영원하면서 성만찬 기도문으로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세대에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확신과 천국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아무리 힘든 시련 속에서도 이 땅에서 담대하고 평안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천국을 지향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지 않고, 힘이 없어도, 눈치 보지 않고, 미래를 몰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도 슬퍼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천국을 갈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지금 바로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오십시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줄곧 달려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아멘 오십시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